신명기 32장 34절로 5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인 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로 43절 말씀 봅니다. 43절에 주께서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34절에 백성들의 죄를 의미하는 독한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형벌까지 보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벌의 때가 끝나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섬기던 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피난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그러한 신이시고 생사를 주관하시고 상하게도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일을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재판하시고 보복하셔서 그의 화살은 그의 피를 실컷 마시고 그의 칼은 그들의 고기를 실컷 먹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워하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벌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형벌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벌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승전을 축하하려고 다메섹에 가요. 그런데 그곳에 화려한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보고 그 모든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똑같은 제단을 만들라 그렇게 제사장에게 지시를 해요. 이유가 뭔가요? 아수르가 잘된 것은 그들의 신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하스는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강한 아수르의 신으로 그렇게 신을 교체한 것입니다. 자, 그는 아수르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징계의 막대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수르 이방신을 섬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끌려가서 고통을 받게 되죠.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았어야 됐는데 땅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아하스에게 필요했던 것은 가슴을 찢는 회개였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아하스처럼 자기 자신에서 그 문제를 찾지 않고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요. 뭐 경제가 문제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이러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든 이유는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또 교회 탓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내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사실 내가 문제일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4절로 47절인데 46절을 봅니다. 내가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이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마음에 간직하고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율법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율법은 곧 생명이기 때문인데 그들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차지할 땅에서 오랫동안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백성들은 모세가 증거한 모든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대대로 전수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이 생명이고 그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암흑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에 빠진 이유가 뭔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그런 후계자를 길러냈는데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곁에 늘 있으면서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곁에는 그의 비전과 실력을 또 인격을 배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후계자가 없었죠. 이것은 나라 전체가 영적인 암흑기를 맞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평생을 꿈꿔야 할 그런 지상과제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결국 한국교회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든 간에 다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축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또 복을 받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죠. 그런데 저는 공부를 시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는 부모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학원 때문에 수련회 같은데 안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많은데 이러면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고 나만 교회 다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다 잊어버릴까, 이런 영적인 고통인 그런 암흑 시대를 맞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도서관과 비전스쿨을 통해서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생일대의 과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교회, 학교, 청소년, 청년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모범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먼저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하는 것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나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 앞에서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로 52절 말씀인데 52절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리고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산에서 죽어서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무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의 중요성을 알라. 자,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사건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일평생 꿈꾸고 바랐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사명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이유는 자명하죠.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20살이었지만 여전히 강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신 이유는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명이 없으면 더 이상 존재할 살아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해도 죽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고가 나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고를 맞아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죽을 뻔한 일이 있었거나 강도를 만났다거나 연탄가스를 맡았다거나 차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데 극적으로 살아남았다면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천국 선교를 했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어요. 두 번째, 아직 사명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인데 뭐 하나님이 그만하라면 이제 관두고 가야 되겠지만 아직은 할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사역 훈련도 하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가족사랑 행복 축제하고 있죠. 아직은 뭐 배를 타건 뭐 비행기를 타건 웬만해서 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상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부응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하루하루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에 모든 그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을 두고 사는데요. 정말 그것밖에 내가 사명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 끝나면 결국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둬 가실 것입니다. 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은 결국 건강을 잃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면 안 되는 것은 언젠가 그 소유를 잃게 될 거예요.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예전보다 여러 가지로 못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다 잃어버리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어려운 목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일 것입니다. 힘든 목회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자명하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사명이 없으면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